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7장에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8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다가는 이 핍박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 같아서 우리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하였는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이 이제 어디에 도착하느냐?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빌립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 집사님. 여기서는 집사라는 게 안 나오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에 가면은 이제 집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은 집사였고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저기 다 보고 계신가요?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면요, 유대 사람하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생기게 된 거죠.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끝까지 혈통을 지켰다라고 믿는 순수 유대 혈통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했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상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쉽게 갈 수 있지만, 며칠이 더 걸려도 이 같은 사람들 나 만나기도 싫다, 상종하기도 싫다 해서 빙 둘러서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어떠한 편견이나 자신이 가졌던 이론들, 아니면 우리 유대 민족들이 가졌던 이러한 관습들보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의 일을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이런 손해가 생기진 않을까? 내가 정말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은 내 가족은 누가 돌보지? 아니면 내 이 학업은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안정된 때가 됐을 때 우리 자녀들도 다 크고 그때 시간이 나면은 주의 일을 해야지.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생각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정말로 가기 힘들었던 그 자리에 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밥을 같이 먹다가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죠. 왜냐? 그 사람들의 눈이 진짜로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우리 4장 41절부터 42절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정말로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여자의 말을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 구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요. 간절함, 왜냐하면은 이방인으로서 혼혈적으로서 받았던 멸시와 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었기에 결국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6절을 보시면요.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빌립이 전한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나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빌립이 어떤 능력도 행했던 것 같아요. 그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베풀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음의 말씀에는요 역사가 함께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였을 때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 함께 따랐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까? 그냥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관습과 사마리아와는 상종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 그 표적도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이 전한 복음과 빌립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내신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과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첫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까? 전파되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그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우리 LTG 다 읽으셨죠? 빌립 집사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를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막 요즘 TV에는 유명한 마술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술, 막 신기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술은요, 그런 어떤 사람의 눈속임이나 트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가 주는 술수였다. 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큰 능력과 이적들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다 놀라게 할 만큼 그런 표적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마술사 시몬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행하는, 시몬이 행하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만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이 표적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혹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가?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랬던 시몬이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시몬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가서 세례도 받고 또 이제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전도자 집사였던 빌립을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전심으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복음의 능력이 큽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조금만 뒤로 가서 살펴보면은 이 시몬의 믿음이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섬기고 있던 신을 통해서 받았던 능력보다 더 크다. 나중에는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이 원했던 것은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이 표적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만 가지면 사실 이 시몬은 원래 자칭 큰 자, 스스로 큰 자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능력이 자기에게 더해지면은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과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받고 돌아가는,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 욕구를 채워주세요,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함이 없는 자는 아닙니까? 빌립은 정말로,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도 다들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을 쫓아다니면은 이런 일들을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쫓아다녔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체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과 이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내가 주일은 빠지면 안 되겠지, 11조는 안 내면 안 되겠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내는 열심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사람들이 나의 평판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할까, 좋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조금 더 우월하고 나아 보이기 원해서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녔던 열심, 혹시 우리의 열심도 정말 그런 열심은 아니신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미련하다, 미쳤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빌립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열심도 있지만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소원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정말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책망과 감동을 우리의 육신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몬처럼 믿는 믿음도 있다. 근데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에 결국 누가 임하시게 되느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함을 듣고 믿고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예루살렘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의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세례를 받는 일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오늘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세례 받았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나의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의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헬라어 단어 하나만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말합니다. 데코마이는요,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아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인 이 의지가 발동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였을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38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세례는 남이 대신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서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례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침례를 하죠.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신 줄로 믿는데 세례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보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음성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문은 누가 열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첫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는 중생의 씻음,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게 하심이, 새롭게 하심이 분명히 성경은 뒤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세상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라고 했던 그 죄,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죄를 회개받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이렇게 된 자들만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영생의 소망을 잇는 후사, 상속자,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본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안수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도들은 시몬한테는 안수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수하여서 성령 받는 것들을 보았지 시몬에게는 안수하고 성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에도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사도들이 밝히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도
악독함이 가득 차 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의 분깃에 관하여도 너한테 해당된 것들은 없다라고 밝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있었던 관습이나 이론이나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임으로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 마음에 아직도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시몬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낼 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세례도 줬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안수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안수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빌립 집사에게 안수하여서 빌립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많은 혼란과 혼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왔고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목매어 죽인 것들 그리고 음행하는 것들에 관하여서만 이렇게 금지하게 하고 할례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권위를 통해서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증거하는 일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전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서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대충 하라, 적당히 하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하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교회도 그 복음을 들었고요. 지금 다오니 아가페 교회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이것을 진리로 진실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성령의 인을 쳐주시겠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받을 영원한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의 일부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받아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걱정이 없고 거절될 일이, 부인될 일이 없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속을 받은 자들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한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